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오늘의 만나 화요일 8일입니다. 17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1절 말씀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잘 다스리는 지도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배나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배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잘 다스리는 지도자인가? 이때 여기에서 나오는 장로들은 지금의 목사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보았는데 참 제 스스로에게 그 대답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잘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일을 잘 해나가야 되고 또 열매도 많아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 다스리고 있어야 그것이 잘 다스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제 스스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도 하고 있고 정말 말씀을 보는 것도 게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을 좀 늦게 자더라도 제가 읽어야 될 성경의 분량을 읽고 자고 그리고 정말 저녁마다 내가 찬양과 기도 속에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꾸준히 하고 좀 하나님 앞에 잠자리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요 절대 경건한 사역을 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경건의 훈련할 때 뭔가 이게 시간에 짜여진 속에서 그것을 해나가는데 참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제 어제 전에 갑자기 우리 성도 가운데 또 상을 당하신 분이 있어서 장례가 있지만 사실 장례가 갑자기 생기면요 정신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분주해지고 또 일들이 그 모든 것에 우선적으로 치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신방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설교 준비가 안 되었다든지 막 이러면은 막 시간이 막 거기에 집중돼서 우선할 것을 막 하다 보면요 목회자의 경건의 훈련 시간은 깨져 버려요. 리듬이 깨져 버리면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를 나올 때는 괜찮지만 새벽 기도가 한 번 두 번 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 나오기가 어렵고 또 주중 예배 나와서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한번 리듬이 깨어지면 주중 예배 나오기 어렵듯이 목회자도 이런 경건 훈련을 내가 늘 하던 것을 뭔가에 막 치우쳐서 우선순위에 급한 일을 하다 보면요 그런 경건이 깨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규칙적인 습관과 시간 관리를 통해서 제 영적인 면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정말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가야 한다는 것은요, 결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주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또다시 물어봤습니다. 주님, 내가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잘 다스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성경을 보는데 21절에 보니까 너는 편견이 없이 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편견이 없이 대하는 것, 그렇게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평하게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이 모든 일에 떳떳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는데 문득 우리 교회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누님들 가족들, 또 형님들 가족들. 근데 사실 목사님 가족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목사님 가족이 왜 이래?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큰 부담을 갖고 사실은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애들이 있으면 우리 고 목사님 자녀들도 있고 김영신 목사님 자녀들도 있고 우리 박전 선생님 자녀들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너 목사님 아들이 왜 이래? 너 목사님 딸이 왜 이래? 이러면요, 그 자녀들은 정말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지 신앙의 수준이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할 때 쉽게 너 목사님 아들이 왜 그래? 너 목사님 딸이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들은 어떤 그런 말 하나 때문에도 참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 사춘기 때 삐딱하게 잘못 나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바라는 목회자의 가족에 대한 그런 눈높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가족의 자녀들이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참 힘들거든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을 때에도 그 위치가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부서에서 부서장을 맡아서 힘있게 봉사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지 못하고, 사실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으면 그만한 대우도 받고 할 텐데 그런 대우도 받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유들이 바로 목사님의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로 담임 목사로 교회를 목회해 나갈 때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공평한 대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더라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렇게 참으십시오,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목사님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또 편견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의 가족이든 다른 성도든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가 정해놓은 규칙과 원리에 따라서 불공평하지 않게 공히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목회를 할 때는 우리 김영식 목사님도 알지만 한 명도 우리 가족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도 목사님 가족이 교회에 있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개척하면서 강남 쪽으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가까우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족들이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한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요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어려웠어요, 가족이. 교회에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데 매일 교회에서 만나죠. 주중에 만나죠.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같이 의논하고 만나니까 아이들까지도 다 친해지고 좋은 거예요. 그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정말 믿는다고 목회자라고 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두 번 만나던 가족들을 이렇게 함께 만나고 또 자녀들도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정말 너무 좋은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게 되고, 그 나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또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또 열심을 내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 가족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고 개척할 때 봉사의 자리를 지켜주고 물질로 섬겨주니까 작은 교회에서는요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본이 이루어지고 또 정말 목회에 힘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저 어떤 면에서 보면요 훨씬 더 저는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로님 정말 가정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와야 돼요. 목사님 가정만이 아니라 장로님 가정들도 다 교회에 나와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에 나오면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정말 신앙생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회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말이 나오고 그런 것이 어려움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도자가 공평하게 행하는 교회 안에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목회자의 가족이든 목회자의 가족이 아니든 중요한 것은 정말 목회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편을 들고 목회자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평을 하는 것이 또 아니고 목회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또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도 좋지 않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교회는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편견 없이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주님 앞에 잘 다스린 것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22절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때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더 경건의 삶에 훈련되어지고 더 그렇게 서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잘 다스리는 자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본이 되지 않고 목회자가 경건의 훈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우리 정말 지도자들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교회 지도자들은 더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지켜나가는데 힘써 있지 아니하면 결코 지도자로서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세상을 향해서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 내가 경건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 절대 잘 다스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편견 없이 공평하게 가족이든지 가족이 아니든지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모습이 아닌 주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저는 이런 적용을 했습니다. 편견 없는 행함을 위해서 원리 원칙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는 목회를 하자.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없는 삶을 실천하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지도자거든요. 우리 지도자는 어떤 일 속에서도 내가 친한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친한 사람끼리만 모이고 그 사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리 원칙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짓 없이 행하는 그런 투명한 모습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열매 맺는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